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들이 만들어지고 제사장의 옷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립하고 배치하고 옷을 입히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점검을 마치게 되자 제작된 물품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작된 물품들, 증거계, 휘장, 떡상, 등잔대, 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을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를 따라 각각의 자리에 비치하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제작된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설계를 따라 비치되는 그림, 이 그림은 첫 창조 때에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 가운데서 충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세상이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성막은 첫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질서가 섭니다. 공허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속한 일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스라엘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유월절 명령이 주어지면서 이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새날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성막을 세우는 이 일을 첫째 달 초하루에 하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의 완성과 함께 이제 새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날들의 시작은 타락 후 새날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실현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새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막으로 시작되는 새 창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보입니다. 예배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배자들에게 열리는 새 시대, 새 날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시간, 진정 의미 있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간과 날들은 뒤로 사라집니다. 의미를 모르던 무의미한 순간들은 이제 뒤로 물러갑니다. 나를 시간 안에 던져두시고 그 시간 안에서 숨쉬게 하시며 기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새로운 시대, 새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 새 역사는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제쳐두고 그 어떤 새 것도 새 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는 구원은 결코 구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 없이 새 창조의 세상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새로운 시대로의 초대,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어떤 미래나 소망도 없음을 기억합시다.
성막의 모든 비품들과 시설물들에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후에 역시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일은 거룩함을 보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시는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더욱 철저합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물로 씻기고 그 위에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또 거기에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야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 하십니다. 거룩한 관유 자체가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지명하여 부름받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결코 부름받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름받은 그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없이는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속으로 구별되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거룩 없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거룩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질 수 있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있었기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도 이제는 절대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